삼성에서 연구원으로 88년도에 입사해서 삼성전자 회장으로 퇴직한 이 권오현 회장이 약 4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초격차라는 책이에요.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사실 그저 그런 회사였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였죠. 지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대우전자 들어보셨습니까? 현대전자 추억이 새록새록 돋죠. 그런 회사들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자업계에서 국내 5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아주 그냥 허접한 회사였어요. 근데 뭐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뭐 주가가 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급성장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뭐 많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많이 떨어져도 시총 400조입니다. 100조가 날라갔는데 아무튼 뭐 400조에 달하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작년에는 시총 520조까지 올랐던 엄청난 규모의 회사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시장에 나오면 매물로 나오면 그걸 살려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 있어야지만 인수가 가능합니다. 전자업계 국내 3위 안에도 들지 못하던 그런 허접한 회사가 어떻게 단 15년 정도 만에 이런 최고의 초인류 기업이 되었을까? 이 권오현 전 회장은 한 단어로 이렇게 그 비결을 설명합니다. sustainability라 그랬어요. sustainability. 이게 sustain이 살아가게 하다, 지탱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ability가 이제 능력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능력, 지속성. 이것이 삼성전자를 세계 최인류 기업으로 끌어올린 비결이 되었다. 이게 삼성전자가 사실은 엄청난 회사예요. 왜냐하면 시총 1위가 삼성전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시총 2위인 회사가 LG 엔솔입니다. 이름 바뀌었죠. LG 화학이었는데 그 회사가 100조예요. 그러니까 1위하고 2위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요. 현대자동차가 40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0조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10배가 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죽기 전까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000조가 넘어가는 천조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어가는 회사가 보고 죽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000조가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1000조가 넘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단 15년, 2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하나,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력이다, 지속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 무언가를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될 때는 하던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쉬워요. 재밌으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이 성실성이 요구됩니다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오현 전 회장이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상황, 열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여전히 그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은 진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그동안 내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지는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것이 내가 이것이 예전에는 맞았지만 이제는 뭔가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의 오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해오던 것을 도중에 멈추는 게 열의 아홉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고 확실한 것이냐, 진리냐, 이것에 대한 결과값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성찰과 공부와 토론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게 옳다라고 확신이 딱 드는 순간 대내외 변수와 상황에 상관없이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지속 가능성, 이것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것이 있는 회사가 성공하더라, 큰 격차를 나중에는 벌려버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원으로 시작해서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뭐 이재용 부회장도 아직 오르지 못한 회장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의 경험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결국 이게 맞다, 옳다라는 확신이 담보되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원리는 기도에 정말 적합한 적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끈질기게 강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청의 뜻은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다입니다.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가 봐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밀어붙이는 것이 강청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 왜 무리할 정도로 밀어붙여도 무례함이나 허물이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밤늦게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 달라고 하죠. 밥 달라는 겁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친구의 방문을 접한 사람은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난처해야 합니다. 곤란해야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줄 수 없어 그러죠. 하지만 이 친구는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이 친구는 막 무례할 정도로 강하게 막 졸라댑니다. 결국 내어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니까 결국 내어주더라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바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으세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아니라 불화가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불화에서 화목으로 회복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어서 추해 보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뭐예요? 신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신분을 우리는 누리게 된 거예요. 특권입니다. 잘난 자녀든 못난 자녀든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에요. 인정하시죠? 여러 자녀를 키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형제 자녀를 둘, 셋 가져보신 분들은 잘난 자녀도 있고 못난 자녀도 있어요. 근데 얘는 잘났으니까 내 자녀고 얘는 못났으니까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는 없습니다. 비정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자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신분상 이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무한대로 많은 줄 아는 오해와 착각. 끊임없이 뭔가를 사달라 그래요. 경제 상황이나 그런 건 모르겠고 엄마 아빠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그건 관심 없고 우리 집에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있는지는 관심 없고 일단 필요한 건 달라고 합니다. 뭐 계속 뭔가 돈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하는 착각과 오해가 있죠. 2번째는 뭐예요? 분명히 내가 벌었는데 지 돈인 양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오해와 착각은 어느 집이나 다 똑같습니다. 요즘 제 딸아이도 거의 좀비인데 이제 내년부터 청소년이니까 침대를 바꿔달라고 매일같이 조르고 있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서 침대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 못 사주고 있는데 진짜 조금만 짬 나면 저 당장 달려가서 주문할 겁니다. 지겹기 때문에. 근데 침대 바꿔달라는 이 말이 진짜 웃겨요. 상식적인 대화는 뭐예요? 아버님,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저희 집 경제 상황이 어렵진 않은지요? 상황을 살피고 그렇다면 저 침대 좀 바꿔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라는 이 시퀀스가 정상이죠.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 전부터 시종일관 메시지는 동일해요. 뭡니까? 침대 언제 바꿔줄 건데? 이 말이 되게 무례하잖아요. 그죠? 언제 바꿔줄 건데요? 그냥 이 말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바꿔줄 수 있어?가 아니야. 언제 바꿔주냐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 제 딸이 야, 내가 뭐 언제 바꿔준다 그랬어? 장난하냐? 너 뭔데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한데? 라고 되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뭐예요? 됐고 언제 바꿔줄 건데? 이거예요. 말해봐야 입만 아프죠. 뭐 그래서 무시한다? 엄청 귀찮아요. 제가 그 아이의 말을 간청을 무시하면 엄청 제가 귀찮아져요. 완전 찰그머리예요.
제 딸이 이렇게까지 귀찮게 조를 수 있는 원동력은 뭡니까? 관계성이에요. 너는 내 아빠고 나는 네 딸이잖아, 이거죠. 그래서 자녀됨으로 뻔뻔하게 조르고 또 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더러 자격이 좀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 거듭 자녀됨으로 뻔뻔하게 구하라,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벗됨이 아니라, 친구됨이 아니라 자녀됨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두 가지 증거는 뭐예요? 뻔뻔함과 끈기. 이 뻔뻔함과 끈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두 가지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뻔뻔함의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점층적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끈질기게, 지겨울 정도로, 아버지가 지겨울 정도로. 그래서 구하라, 이거는 뭐예요? 좀 점잖게 하는 기도예요. 근데 찾으라, 이거는 뭐예요? 더 적극적인, 구하라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의 기도입니다. 근데 두드리라, 이거는 뭐예요? 아주 귀찮게 조르는 거예요. 이 두드리라라는 단어에 사용된 동사 시제가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귀찮게 상대방의 문이 깨어 부셔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상태만 보고 그냥 막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버릇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왜요?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러면 무례한 거죠. 폭행이죠. 폭력이죠. 그죠? 고소당합니다.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마땅히 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 무리한 것도 아니고 무례한 것도 아니, 자녀로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뻔뻔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됨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딸이 하도 침대 사달라고 귀찮게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듣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반포기 상태로. 근데 왜 더 큰 침대가 필요한데, 지금 사이즈도 충분한데 왜 더 큰 사이즈의 침대가 필요한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딸은 처음으로 약간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생각을 하더니 요목조목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꿔줘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방, 회심의 한방을 날렸는데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잡아 버리더라고요. 나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바꿔준다며. 전에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붙잡고 한 방을 딱 먹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끈질기게 조르니까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다가 귀찮아서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아빠 요즘 바쁘다 그랬잖아 하다가 그래도 끊임없이 조르니까 결국 물어보게 되고 왜 필요한데? 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예요? 약속 붙잡고 바꿔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아빠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 바꿔줄게. 당장 바꿔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속을 했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오늘 또 퇴근해서 돌아가면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침대 보러 언제 가? 이것이 저를 맞이하는 인사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딸이니까, 자녀니까. 자기는 지겹지 않은 거예요. 원함이 확실하고 필요가 확실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가 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약속 가운데 이 세 가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지겹지가 않아요. 지겨운 건 누구예요? 저예요. 이 아이는 귀찮지가 않아요. 근데 귀찮은 건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이죠. 결국 가장 큰 응답은 지속적인 기도에서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도 현장과 응답의 역사는 바로 습관화된 기도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지점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기계발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사실 읽어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을 추려가지고 네 걸로 만들라, 이게 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좋은 건 다 알죠. 근데 그 좋은 게 내게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책은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책이죠. 그 쓸데없는 철학에 속아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팔아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만약에 좋은 책이, 진짜 좋은 책이 되려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뤄주고, 다 아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진리니까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다뤄주고, 그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체화시켜 갔는지 그 과정을 알려주면 그게 더 좋은 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 뭐 몰라서 거짓말 하세요? 저도 그렇고 알지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않느냐를 체화시키고 그게 내 인격화 시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렵지만 쉽고 쉽지만 어렵다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가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게 왜 어려워요?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체화시키는, 습관화시키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렵다.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진짜 진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그 쇳덩이인 기차가 출발할 때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번 그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는 게 어려워요. 그 힘이 어마무시하고요. 속도도 빠를 뿐더러 4m 두께의 콘크리트도 그대로 뚫고 지나갈 정도의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는 적은 힘으로 한 번 움직이는 게 힘들지,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한 기차는 멈추는 게 오히려 어렵고 그 힘이 내는 폭발력은 어마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4m 두께의 콘크리트를 그냥 단순히 뚫어버릴 그 정도의 힘을 내지만 정작 그 기차에 들어가는 힘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없어요. 왜? 달리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륙할 때가 위험해요? 착륙할 때가 위험해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착륙할 때 비행기가 위험하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비행기는 사실 이륙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요? 승객 가득 실었죠? 연료를 가득 채웠죠? 그 비행기는 이미 지쳐있는 상태예요. 지쳐있는 상태로 활주로에 들어섭니다. 축 처진 상태로. 그러면 이 기장과 부기장은 온갖 감각과 이 계기판을 예민하게 살피면서 이 비행기를 띄워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끊임없이 그 짧은 5분 시간 안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활주로로 들어갈 때 생각보다 그 지리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지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체크하기 위해서 기장이 과연 이 무리한 상태에서 이 무거운 비행기를 띄워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그때는 약간의 정전기만 있어도 비행기가 그대로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료가 가득 실어져 있고, 그리고 엄청난 무게의 이 비행기가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비행기가 낼 수 있는 추력의 120%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부하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뭐가 외생변수가 터지면 오르다가 비행기가 공중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기장과 부기장은 이륙 직전에 최고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비행할 때는 에너지를 거의 안 쓰다가 착륙할 때 약간의 에너지를 쓰고 비행 스케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륙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위험합니다. 근데 그 거대한 비행기가 뜨는 게 어렵지, 한번 궤도에 올라가면 궤도가 아니고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목적지까지는 순항합니다. 정말 한 15% 정도의 힘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관성이죠. 그러니까 한번 띄우는 게 어렵지, 그대로 쭉 가는 거는 작은 힘으로 엄청난 거리를 빨리 날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습관을 들이는 게 어렵지, 습관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남들은 엄청난 힘을 들여야 되는데도 나는 약간의 힘만 들여도 그것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120% 힘을 쓰지만 하는 거는 그저 그 무거운 몸뚱아리를 띄우는 게 다예요. 그런데 한번 띄워놓고 나면은 한 15% 정도의 힘, 아주 미세한 힘만 써도 거의 한 7,000km, 5,000km, 7,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그냥 순항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힘으로. 남들은 꾸역꾸역하며 꺽꺽대며 헉헉대면서 하는 그 힘든 작업들이 나에게 그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그냥 숨 한번 들으셨다가 내뱉는 정도의 에너지만 들이면 그것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지식과 열정과 경험과 연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나의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예외 없어요. 반복입니다. 반복, 지속성. 왕도는 결코 없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만이 습관화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습관인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짝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성적 향상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성적 유지는 어렵습니다. 기도가 습관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상식과 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이벤트나 이슈가 있을 때 반짝 기도하는 사람은 간헐적인 응답을 소소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되는 방법, 기도가 습관이 되면 되는데 그것을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은 늘 죽을 때까지 기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 기적을 갈구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기적이 일상의 상식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늘 경험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기도의 가장 위대한 응답의 비결은 체질화된 기도,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잘 아시잖아요.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 옛날 성경에는 습관을 쫓아, 요즘 성경에는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속적인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다 아는데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외부의 공격, 즉 방해와 태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이 일상의 영적 싸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사실 고도의 영적 행위입니다. 기도는 고도의 영적 행위예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죠.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지연시키시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사탄은 뭐예요? 반대예요. 한 영혼이라도 뭐예요?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자기들과 같이 영원한 형벌 속에 저주를 당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비전이에요. 자,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 구덩이에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사탄이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이 꺾인다면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죠.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영리하고 능력이 큽니다. 영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저 사람 계속 기도하도록 내버려뒀다가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그 나라가 확장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겠구나, 안 되겠다 이러면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생각과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흐트러지도록,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가는 자리에는 언제나 방해와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어떤 일정한 성취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해와 시험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다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지점에서 멈춰버린다. 결국 아마추어로 은퇴할 거예요. 하지만 이 악물고 그 지점을 뚫어낼 때 한 차원 위로 올라서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 학습이 되면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수준을 높이려면 우리는 이러한 방해와 시험, 무수한 장애물을 뛰어넘어 기도의 승리를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떠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떠나는데 팀이 조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 선교팀에 아무런 일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선교팀 준비가, 선교 사역 준비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팀은 안 떠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없다, 공격이 없다, 시험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왜 그 팀을 가만둘까요? 둬도 되니까. 어차피 자기들끼리 망할 거니까. 어차피 선교 현장 가서 두려워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할 걸 뻔히 알고, 그리고 뭐예요? 가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쓸데없는 게 집중하고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와회되어서 분열되어서 선교 사역 말아먹고 올 걸 알기 때문에 가성비 원칙에 의해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 냅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선교팀이 조직이 됐는데 선교 가기 전까지 준비하는데 계속 불협화음이 생겨요.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요.
재정도 어렵고 갑자기 누가 아프다 그러고 중요한 사역을 맡은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기도 부탁한다 그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뭐가 일이 생기고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겨요. 그 팀은 가면 뭐예요? 열매가 있어요. 왜요? 건드리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정말 이러다 진짜 선교 못 떠나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지점에 그 팀은 가면 됩니다. 왜요? 사탄이 왜 계속 건드리겠어요? 이 팀은 가면 뭐예요? 복음의 폭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꼴보기 싫은 거죠. 우리가 신앙훈련, 제자훈련, 성장반, 전폭 1대1 뭐 이런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훈련에 임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보이는데 악한 사탄이 가만히 둔다? 그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뒀다가는 저렇게 훈련 잘 받고 가만히 뒀다가는 영적 거장이 되어서 일을 칠 기세인데 사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냥 다음에 받을까? 뭐 이렇게 미루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만약 그런 마음이 들고 훈련받을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간다면 크게 결단하고 훈련에 한번 임해 보십시오. 그 한계를 뚫어냄으로써 엄청난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뭐냐?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 자체를 막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마귀가 막아섬으로 인해 응답이 될 때까지 21일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지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영악한 마귀는 이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우리의 해결자가 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서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그 사람이 주저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지연시킨다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방해 세력이 물러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반복의 능력은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성스럽게 정독한 사람과 그냥 그 책을 100번 쭉 읽어간 사람 중에 누가 그 책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예요. 100번 읽은 사람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미 인이 박혔기 때문에 그 책 내용이 다 기억나요. 전체적인 이 프레임 아웃도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얽혀서 책 전체가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적이 좋아요. 이처럼 반복의 능력은 진짜 대단해요. 오스왈드 챔퍼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도의 반복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기쁨에 찬 고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반복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응답의 축복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반복하는 기쁨에 찬 고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육체적인 희생과 거룩을 드려야 됩니다. 집요하게 드리는 기도는 옳게 될 수 없어요. 고통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게 기쁨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자리도 잡아야 되고 자세도 잡아야 되고 눈도 감아야 되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고통입니다.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육체적인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울러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묶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질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드리니 다른 것을 할 시간에서 자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육체적인 희생과 거룩을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희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작업, 고도의 영적 행위에 우리의 육체적인 희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몸으로 짓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룩,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웨트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인간의 생명을 고갈되게 한다. 진정한 간구는 희생, 즉 피 흘리는 희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이 따르죠.
일찍 잠들어야 하기에 밤에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절제해야 되고요. 피곤함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고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체적인 희생과 거룩을 드림으로 우리는 기도를 체질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에 시간을 잡아야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은 육체적인 힘, 충동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서 그 깊은 곳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성령이 불어넣어 일으키시는 것이죠. 실제로 성령께 도움을 구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야 하고요, 늘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끈질김, 지속성, 반복, 희생,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로 영적 싸움을 뚫어내는 이 성령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같이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기도의 거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기도의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고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이 고도의 영적 행위에 있어서도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힘써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헌신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행하심, 응답,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혁명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로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들고 지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혼자 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끈질기게 강청하는 기도로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끈질기고 반복적인 기도의 삶을 통해 기도가 습관이 되어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육체적인 희생과 거룩,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영적 거장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